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를 맺으며 대화하고 교제하며 이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간의 교제가 필요하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교제가 없이는 인간은 결코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벽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을 때 느끼는, 둘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가슴에 그 어떤 장비가 없이 마음 싹 열고 대화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건데, 죄가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를 딱 가비워 버리면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벽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지 않고, 찬송을 해도 뭔가 꽉 목에 걸린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안 나올 수는 없고, 뭔가 텁텁하고 뭔가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벽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안 하는 사람, 육의 사람들은 이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 가면요, 영적인 자유와 만족이 없으면 사람 건강하게 못 살아요. 무너진다니까요.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코로나로 인하여 빚어진 거리두기가, 정서적인 거리두기와 영적인 거리두기와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가족과 가족 간에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 백성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 마음을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도 힘든 거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더 힘든 거예요. 분노 생기고 미움 생기고 정오 생기고. 대한민국이 정오의 공화국이 되면 안 된다고요.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행복한 세상이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리워진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인간은 살아가는 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슴에 넘쳐야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이 본성의 타락과 거짓과 이 어둠들에 관하여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이게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런 거야. 인간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망할 놈이다 이 말이에요. 망할 놈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당시로서는 이방인이라 이 말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아니었어요. 짐승이었어요. 개라고 하는데 난 개라고 막까지는 여러분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짐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요 말도 안 섞어요. 이거 더러운 놈 이러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싫어했고. 근데 그리고 신분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속하여지지 않는 언약의 외인이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도 미치지 않고 약속도 미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상에서 hopeless life 하는 소망 없는 삶. 세상에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 보고 니는 소망이 없어 이러지 마세요. 그거 진짜 힘들어. 다 무너져가도 당신에게는 내일이 있어 이래야지. 아이고 소망이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아이고 소망이 없네 이러지 마시고 당신을 보니까 소망이 넘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 철저히 우리는 실패한 인간이다, 버리워진 인간이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타락한 생각과 충동과 그리고 그 본성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며 자기를 자학하지 마세요. 다 전도사님들도 다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밖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분명히 말하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벽이 생기고 사람과의 벽이 생기고 세상과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벽이 생기니까 두렵고 외롭고 공고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정오하고, 그래서 행복으로 덮어야 될 삶에 불행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왜 담을 쌓고 사느냐, 왜 불행하게 살고 죄악에 노예되어 사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앞에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로, 이해로, 긍휼로. 하나님, 성미가 지은 죄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성미 죄를 갖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본인은 아멘은 안 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죄를 땀을 다 허물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신분의 담들을 많이 쌓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담을 많이 쌌어요. 계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 따로 만들고, 남자들의 뜰 따로 만들고, 여자들의 뜰 따로 만들고, 이방인들은 감히 성전 안에 못 들어오고 저 멀리 낮은 계단에 만들어서 그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칸칸이 벽을 만들어 놨어요. 주님은 그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부정한 피라고, 죄인이라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극단적 우월의식. 그래서 막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잡것들, 저 짐승들, 천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막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한테 딱 이럽니다. 저 수국 꼴통 교만한 것들, 지금만 어렵다는 것들. 이게 뭐냐면 다 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짓이에요. 이 담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가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식도 둘이 또 달라요. 쌍둥이로 태어나도 달라요. 성도들 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여 사랑하시거나 온전하여 품어주시는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긍휼로
벽을로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온전하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라고요.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본시 타락한 사람이었다.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벽이 생기고 사람과 벽이 생기는데, 이 벽을 허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디에이터라는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회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 아멘.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근접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뭐해졌다? 가까워졌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뭐로 하시고 육체로 하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리고 단둘이로 떨어졌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구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기면 이건 죄가 들어온 것이고, 죄가 들어온 불안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고 미움과 증오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요. 자,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많이는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주변에 사람들로 인하여 벽이 생긴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꺼림직하고 보기 싫고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미움이 쓱 들어오고 가슴이 답답해 오고, 그 결과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손해는 내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침뱉고 때리고 억울하게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벽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로 대했기 때문에 정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사람과 벽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요. 행복하지 못해요. 숨 쉬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사람과 벽 만들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다 허물이 많고
다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온전하니까, 저 사람 내 마음에 드니까, 저 사람 잘났으니까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도 한때 그랬어. 나도 한때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길은 그저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셔서 품으시는 거지, 그를 만해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질병보다 힘든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면 내 마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은 벽들을 허물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뭐로만 가능하느냐?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만 가능하지, 심판하고 판단하고 칼질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힘드신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품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이해하십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 허물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일씨 사랑해 이러면 됐지. 좀 징그럽긴 하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항상 고통만 주지 않아 사랑도 주고 다 오는데, 미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가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가 있다는 것은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마귀를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딱 임하면요, 살다 보면 사탄이가 성령 받는 사람을 더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긴 하는데 뭐가 안 생기느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자기를 욕하세요. 그냥 인두로 자기 손가락을 찢으세요. 나 이렇게. 그런다고 진짜 그러지 마시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가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자유가 없는 분들 많이 계세요. 기도해도 주님 거룩함 앞에 못 나가요. 찬양을 해도 가슴으로 드려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포기되지 않는 세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모든 평화와 기쁨과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벽을 허물어야 돼요. 죄의 담을 허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역의 담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고집의 담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자유한데 못 내려놓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딱 그까지예요. 그런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의 대화가 일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가면
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과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리겠습니다. 사랑과 벽을 허물어 버리길 바랍니다. 생각 딱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 당신 이해한다고. 세월이 지나면 자라나요. 자라나면 스스로 다 벗을 것을 벗어요. 아멘. 우리는 너무 사랑 없이 세상 보면 안 돼요. 긍휼 없이 세상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이 있을수록 그 힘을 칼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다 떠나버리고 홀로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우리 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긍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전에 이방인이었고 율법으로는 그 율법이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는 자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을 크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설. 자,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는, 그때는 약속 밖에 있는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 시민권 따기 진짜 어려워요. 시민권 따려고 별고생을 다 하더라고요. 눈물겨운 고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가지면, 여러분 미국 가면 자국민 들어가는 그 이미그레이션이 있고 외국인이 들어가는 이미그레이션이 있어요. 자국민은 그냥 패스예요. 외국인이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물어 사는지 몰라요. 나도 싸울 뻔했어요. 진짜로 진짜 싸울 뻔했어요. 아니 내가 썼거든, 목사라고 썼거든요. 목사님, 아 그렇다고 내보고 십계명을 외워봐래요. 할 짓이 없어. 왜 왔느냐 뭐 왔느냐. 아이고 나 진짜 미국 안 온다 이러려고 하다가 말아버렸어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늘나라 시민권 딱 가지면 프리패스다? 너 왜 왔어? 뭐 타고 왔어? 언제 있을 거야? 돈 벌고 갈 거야? 안 물어봐. 그냥 패스예요. 시민권 가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근속이라고 식구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넘쳐요. 저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두고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기간에는 그저 조용히 주님과 외로울수록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 깊어지고 영성 깊어지면 이 그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 그 뭐냐 비접촉 이 거리두기 삶이 끊지 나면 사람들은 갑자기 막 보고 싶어서 거리두기가 사라지니까 막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 미래학자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를 하다가 이제 거리두기를 안 하는 직종이 제일 잘 된다. 그게 교회야. 아멘 합시다. 마음의 거리두기 무너뜨리고 사람과 거리두기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확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전 짓고 있잖아요. 나 그거 믿는다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코로나 기간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고 우리에게는 축복만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사랑으로 이겨내세요. 소망으로 이겨내세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믿음 잘 지킨 교회, 믿음 잘 지킨 가정, 믿음 잘 지킨 개인은 큰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기쁨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